오늘은 24분 쪽이죠. 교재 308쪽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본문을. 수복이 야 3천 대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상왕 여시등 칠보치 유인 지용보시 야긴 이차 반야바라밀경 예지사국계 등 수지 독송 위다인설 어전복덕 백분불법일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물론 것까지 24분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여러 차례 이제 설법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24분에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보시와 법을 깨달아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나누는 보살도의 실천과 그 차이점이 어느 만큼 지중하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수보리야 약 3천 대천 세계 중에 소유제 수미산왕 여시 등 칠보치 유인 지용보시 그까지죠. 수보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에게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은 삼천 대천 세계 가운데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수미산왕이라고 했죠. 여기서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삼천 대천 세계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136쪽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136쪽에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 내가 주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는 보통 한 부처가 출현해서 교화를 하는 세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불교는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죠. 이 세계관이 신법의 세계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로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이제 불교는 삼천대천 세계도 존재하고 실존하는 세계로 보고, 또 지옥하기 축생도 육도윤회의 세계도 실존의 세계로 보이고, 또 극락정토도 실존의 세계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하고 시간론적인 입장은 신법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불교는 일심의 법이거든요. 일심의 법인데 중생심의 세계로서 이루어지는 이제 세계관이, 그 이제 육도윤의 세계에 들어가요. 육도윤의 세계. 육도윤의 세계를 이제 3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3계라고. 3계를 6개, 3개로 나누니까 3계가 또 33천도 나오고 6개 6역천도 나오고 해서 많은 이제 세계관이 형성되죠. 여기 이제 삼천대천 세계도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삼천대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의 세계로 볼 적에는 불법의 모든 세계는 법계로 이루어졌다.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일심법계죠. 일심법계로 이루어진 세계는 모든 법계 속에 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이 깨달음의 세계가 다 법계로인데, 그래서 이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하나, 또 우리 깨달음의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나 전부 다 우리의 일심 속에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법의 세계이지 존재하는 유상의 세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유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불교의 신법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생기는 세계죠. 그래서 극락정토도 존재하는 유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서방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극락세계가 있는 것처럼 되고, 있는 세계 같으면은 그 세계가 목적 지향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집착의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존재하는 세계를 추구하고 존재하는 깨달음의 경계를 추구한다면 불교는 신법의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일심의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무상의 세계입니다. 금강경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무상무주의 세계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데 존재하는 세계라고 접견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불법은 신법의 세계를 잘못 이해해서 또 착각하게 되는 이런 오류가 생겨요. 그 어떤 세계든지 간에 머무름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이 또 집착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지혜나 보살도의 실천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삼천대천 세계는 그 136쪽의 교재에 내가 설명한 것을 한번 볼게요. 삼천대천 세계는 고대 인도인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지형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히말라야 산이죠. 히말라야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세계관을 이제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세계관은 전 우주를 말하는데 큰 하나의 우주를 표현하는데 이걸 삼천대천 세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천대천 세계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대주가 있고 동서남북에 큰 이제 바다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구산팔해라고 해요. 9개 산하고 8개 또 향수의 산이 이제 바다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 소세계라고 합니다. 하나의 적은 세계죠.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달, 목성, 지구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세계라고 보고 있죠. 요 세계인데 요거는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세계관인데 이 신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세계관은 마음속에 있는 의식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대단한 스케일로서 이렇게 제시했다 봅니다. 근데 이제 위로는 색계의 초선천에서 아래로는 풍륜까지 이 세계를 태양, 달, 수미산, 사천왕, 33천 또 6개 육천으로서 야마천, 도솔천, 낙변화천 또 타화자재천, 범세천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육천 이 소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소천세계 이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중천세계 또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대천세계 이렇게 해서 이제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의 세계인데 이 상상의 세계 스케일이라는 게 굉장하죠.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308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에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소세계의 수미산에 하나가 있죠. 근데 하나의 소세계 수미산에 하나 있는데 삼천대천 세계의 수미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수미산왕이라 그래요. 거기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왕이라 수미산이 그 가운데 9개 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수미산이 가장 중심이 돼요. 그래서 수미산왕이란 말을 씁니다. 이 왕이라는 글자는 최고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중심이라는 의미도 돼요. 모든 근본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할 적에 불교에서는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음이 모든 주체다, 근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란 말을 쓰고 심소라고도 이렇게 써요. 희망과 상대적인 것은 이제 심소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모든 근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희망이란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왕삼매란 말을 쓰거든요. 왕삼매란 말을 쓰는데 이 왕삼매는 불교의 수없이 많은 삼매 수행 가운데에 가장 최고란 말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근본이라는 것은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다든가 왕이라든가 왕은 항상 그 근본이 되어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적인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변함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왕이고 식사할 때도 왕이지. 예? 왕자에 앉아있을 때는 왕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대로 본분, 그 상태를 왕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왕삼매라고 하면은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삼매가 마음을 주인으로 해서 항상 마음을, 자기 본분의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지를 왕삼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 수없이 많은 소천세계의 수미산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수미산에 모든 수미산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했고 그 삼천대천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수미산왕, 모든 산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산, 수미산왕, 이와 같이 등칠보치, 이렇게 많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수미산왕과 같은 칠보의 보배를 모아서 이런 말이죠. 이게 이 국토 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모든 나라의 수미산왕같이 많은 칠보를 모아서 어떤 사람이 지은 곳이 이 보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한다. 이 보시행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서 이야기하죠. 물건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이제 재보시라고 하고, 이건 뭐냐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베푸는 것을 이제 보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보시행을 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는 영기법이라 그래요. 자기 혼자가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존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도 산소를 내고 탄소를 받아들인다든가, 또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소를 붓는다든가, 모든 것 자체 호흡 하나하나가 자기 혼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베푸는 것이 되고, 또 서로서로 베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가 뭐냐면 이 보시가 되는 거죠. 물 그 자체만 해도 물 그 자체가 청정함을 나누는 것이 보시가 되고, 물 그 자체가 모든 생명을 함께 생명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도 그것도 보시가 되죠. 보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건으로서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활동에서도 그렇고 염력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염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남을 배려하는 생각 있죠? 이것도 다 보시예요. 보시 아닌 것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자비심으로 생각하고,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거 다 보시죠. 보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보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나누는 것을 재보시라고 하고, 그 보물을 갖고서 남에게 나눠준다는 마음이 보통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를 가지고 아낌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그 보시행을 하는 것을 여기 비유로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뒤에 나오죠. 만약 어떤 사람은 이 반야바라밀의 경전의 법문을 요약해서 네 구절로 요약해서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의 핵심을 네 구절로 요약을 해서 그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설법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바로 법보시죠. 그래서 앞에는 재보시, 뒤에는 법보시인데, 그래서 재보시와 법보시의 차이점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사국의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반야바라밀의 경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불법의 지혜를 나누는 그 불법의 지혜를 반야바라밀경이라고 그래요.
모든 이제 불교의 모든 깨달음의 작용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거든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반야의 지혜를 이루죠. 이건 반야의 지혜를 자취나 흔적 없이 완전하게 완성한다, 완전하게 작용을 한다. 이게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상, 인상을 두지 않고 완전하게 이 지혜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힘을 서로 나누는 것을 바로 반야의 돋보시가 되겠죠. 근데 이걸 반야 경전에서 하는데, 이 경전은 뭐냐? 반야 바라밀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경의 경이라고 하면 경이란 글자가 경입니까? 건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면 경전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건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을 삭구계로, 네 개의 개송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기성정결이라 그래요. 중국인들에게. 요건 중국의 사은절구의 시를 이제 엮을 적에 하나의 그 중국 사람들이 모든 문장을 체계 있게 아주 잘 정리해서 남에게 설법을 하려면 서론이 들어갑니다. 이런 서론이에요, 서론. 자, 반야바라밀은 어떤 것인가 서론을 제시하고,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야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러나 이 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자신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을 제시하기는 것이 설법이거든요. 이게 뭐냐, 정부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완전히 자기의 지신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전이라는 것은 정부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문자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을 자신의 지혜로서 완전히 깨달아 체득한 것을 정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 속에서 반야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반야의 법문을 기성정결 이렇게 해서 이걸 삭구라고 그래요. 보통 건강경의 삭구를 앞에서 건강에서 설하고 있는 개송 몇 개를 가지고 삭구라고 하지만, 그건 삭구라고 말하기보다도 여기에서 삭구계는 경전의 법문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체득해서 자기가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은 수지, 독송 및 타인설이죠. 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이 언제 어찌더라도 반야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체득한 것을 수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수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그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수지가 아니죠. 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식은 알고 있지만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수지가 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독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글자를 읽는 게 독송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책을 읽는 것도 독송은 독성인데, 옛날에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책을 몇 독을, 몇만 독을, 몇천 독을 한다 하는데, 책 보고 이렇게 몇 독을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다 애워야 돼요. 애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우지 않고서는 독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책을 보고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거지, 글자를 대상으로 지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건 독송이 아니에요. 완전히 애워야 돼요. 애워야만이 사유를 해요. 우리가 애우지 않고 깊이 언제 어디서라도 사유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반야신경은 다 외우고 있지만 반야신경은 사유가 안 되잖아요. 이건 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지 독송이 되려면은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경전의 법문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고, 그 지혜를 모든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완전히 외워서 언제 어디서라도 그 경전의 방편 법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하죠.
책을 보고 우리가 몇백 독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외워야 항상 그 경전의 법문을 외우면서 사유하고 지혜를 체득하면서 일상생활 그 자체에서 그 수지 독송이 될 때 하루에도 몇천 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책을 읽어보면서 몇천 독 못합니다. 그리고 이 타인설은 뭐죠? 앞에 수지 독송은 서사 수지 독송이에요. 이게 오종수행이라고 그랬죠? 이게 오종수행은 자신이 이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깨달아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자리의 수행이죠. 상구보리의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 타인설은 뭡니까? 남에게 설법하는 것은 뭐죠? 법보시죠? 이건 하와 중생이 되겠죠? 자신이 그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 남에게 그 법문을 설할 수 있다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이 설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열애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죠. 금강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위 타인설을 하면 남에게 설법을 하는 자는 그건 저기 열애요. 그는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라고 나와요. 14사분에 나오죠. 네? 이 금강경의 앞에 구절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되죠. 14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열애란 말이 나와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제 168페이지 보세요. 이 구절하고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네. 자, 수보리 당내지세에 이런 말이 나오죠. 168페이지 맨 밑에. 당내지세라는 것은 이제 붓다가 이 경을 설한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3, 4, 500년 후에 약유 선남자 선녀인, 이것은 뭐냐면은 대성의 원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것은 선남자 선녀인은요, 대성 불법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죠. 원력을 세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의 구도적인 원력을 세운 사람이 능어 차경 수지 독송. 여기서 이 경은 뭐죠? 반야바라밀 경의 법문입니다. 이 경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반야바라밀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수지 독송한 전, 이런 말이죠. 여기 수지 독송은 경전의 법문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해서 이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이런 말이죠. 저기 열애가 뭡니까? 곧 그는 열애가 되었다. 그래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놓고도 자신의 부처를 대상으로 믿는다면은 이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지혜, 즉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선남자 선녀인이 바로 불법을 깨달아서 그는 열애가 되었고, 열애가 된 경지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실지신, 실견신이라고. 여기서 실지는 불지견이라고 했죠. 뭘 실지신하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다 여실하게 아는 겁니다.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어요. 중생심으로서는 중생심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알 수가 없어요.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신불견심이란 말을 쓰는데, 중생심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심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판단 능력이 없거든요. 이게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인지 중생의 병이 무엇인지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중생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볼 수 있는 것은 유불능지라, 오직 부처의 지혜로서만이 능히 알 수 있다. 이걸 이제 불지견이란 말이죠. 이게 실지실견이란 말이에요.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부처의 지혜로 실지시인한다, 이런 말 나오죠? 여기서 열애가 된 경지에서, 열애가 된 경지는 뭐 어떤 경지일까요?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갔죠.
중생심의 마음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경지가 바로 자신이 열애가 된 경지죠.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불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 본성이 된 열애가 되어서 저 깨달음의 자각을 이룬 깨달음의 지혜로서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번뇌망심을 모두 여법하게 알고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이 번뇌망심을 모두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덕성취 무량무변 공덕이요. 그가 모두 무량무변의 공덕을 이루는 지혜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무량무변의 공덕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이죠. 바로 이제 제일 희유지법이라든가 성취 제일 공덕이라든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능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요 금강경의 요 구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내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부처의 지혜로만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다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지. 부처의 지혜가 없으면요 중생심의 망심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정법의 안목이라고 해요.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중생의 망념을 판단할 수가 없고 중생의 병을 진단을 못하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처가 중생을 구제한다 말했을 때에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망념의 병이 일어난 사실은 진여 본심이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서 능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요 구절입니다. 자, 수지 독송한저 그는 열애가 되었다. 즉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각자 진여 본심의 작용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진여 본성의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부처의 지혜입니다.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심의 망심을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알아서 번뇌 망심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금강경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죠? 불태진에 그렇죠?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뭡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수지독송입니다. 이 수지독송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어요. 수지독송이 되지 않고 부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설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냥 무단히 설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경전의 법문은 방편 법문을 이루는데 이 설법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무법가설이다. 금강경에서 무법가설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무법은 바로 뭡니까? 진여 본성으로 이죠. 진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의 지혜가 바로 열애거든요.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한다. 진여의 지혜가 아니면은요,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거든요. 중생으로서 설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중생이 뭘 설법하겠어요? 중생이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닌데, 설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설법은 무법가설, 부처의 지혜, 진여의 지혜로만이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요,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고 처방하는 거죠.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생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지, 설법의 의미가 뭐고 설법에 하는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설법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의 선생들이 선문답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불안한 마음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도록 설법해 주잖아요.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환자가 가는 것은 뭐고 병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병이 없는데 못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찰을 받겠어요. 그래서 설법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닌 부처에게 설법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중생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는데 그 진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야바라밀의 법이다. 반야의 법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설법하는 것을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설법의 기본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이죠. 설법이. 그러니까 무법 가서 진여의 지혜로 열애가 되어서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설법을 한다면은 이게 불교선 설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법 가선인데 부처의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지경이 있어야 됩니다. 중생을 병을 진단하는 건데 이 설법은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한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는요, 설법의 모든 내용은 방편 법문입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거나 또 어떤 목적 지향의 설법이 있는 것은 이게 설법이 아니에요. 근데 방편 법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의 불지견으로서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은 계시오입이라 그랬죠? 불법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생의 병을 진단했을 적에 그대의 병이 무슨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치료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불법을, 병의 내용을 진단해 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병의 법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이 진실을 바로 제시해 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뭐 때문에 그대가 이런 병이 있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의 병이 왜 있느냐? 자, 다른 법이 뭡니까? 바로 치죠. 중생의 병이 있는 기본이 네 가지가 이야기했죠. 치.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생긴 병이 뭡니까? 바로 이 중생이 어리석습니다. 무지무명입니다. 다음에 생긴 것이 뭐죠? 견이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생긴 병이라. 악견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가 부처가 어떠다, 내가 어떠다, 남은 어떠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악견이라. 이게 생긴 병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만이라. 이 교만심이다. 자기 스스로의 교만심이 자기의 병을 만드는 죽음인데. 네 번째 무슨 병이 뭐죠? 애라 그랬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거거든. 이 네 가지가 중생의 병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네 가지 병이 그대가 생긴 이 병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가 병이니까 불법의 진실을 통해서 반야의 법을 통해서 이 병을 치료해라. 근데 부처가 제도해준다, 치료해준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 스스로 이런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진실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도 안 되겠죠. 오입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너가 이 병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병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본인이 자각해야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통 보면은 훌륭한 의사는 팔짱만 끼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의사가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의사는 왜 환자를 보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하느냐?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그 약 처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다시 이 병에 재발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분명한 법을 계시하는 것이 의사의 할 일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중생을 제도했다 이건 없어요. 본인이 의사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의사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본인이 치료하겠어요? 여기서 오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뢰예요. 진실을 바로 알게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두 번째는 원력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력과 신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바른 법을 알고 의사가 제시하는 바른 법을 신뢰하고 원력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 깨달아서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의사는 단순히 이 병을 치료하는 방향과 방법만을 제시했을 뿐이라. 이 부처님과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발심을 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이에요. 그죠? 정진 노력을 하고 여기에서 스스로의 병을 치료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줬다. 이건 말이 아니죠. 부처가 중생을 구제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법문은 무엇이냐 하면 객관성을 갖고 있어요. 진실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있는 객관성을 갖고 있고 그 객관성을 갖지 않고서는 본인이 납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방편법문의 의미는 여법입니다. 여법. 그 다음에 여시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경전의 설법을 뭐니까 여시 설법이죠. 이와 같이 설법했다. 여기서는 설법자가 자기의 아상, 인상이라든가 목적 지향이라든가 주관적인 어떤 의식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다. 그래서 무법가설이라. 자기의 생각이 들지 않고 진실을 반야바라밀의 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계시해놨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진실을 바르게 알고 자기 자신이 중생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가를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의 중생의 어리석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원력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라. 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게 논리체계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진여의 법이라든가 반야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부처가 되는 법이죠. 부처가 되는 법입니다. 부처가 되는 법은 어떤 법이냐? 일체의 모든 중생이 구족하고 있는 진여의 법이에요. 모든 중생이 다 진여 본성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의 법이지만은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간다면은 모든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진여의 법으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진여의 법으로 사는 것을 진여의 지혜라고 해요. 진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열애의 설법인데 비록 아상인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여의 법을 설하는 것은 불법은 방편법문으로만 설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법은 자기 중심의 사고가 개입되지만은 진여의 법은 아상인상, 이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철회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은 논리체계가 정확해요. 어떤 사람, 어떤 중생도 진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불교에서는 법의 체계고 논리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체계는 무엇이냐? 수학과 같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공과 불공이라고 그래요. 자, 공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생의 번뇌 망심을 다 비우는 것이고 불공은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 번뇌 망념을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이런 법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번뇌 망념을 비워야 진여의 지혜가 작용한다. 이것을 이제
진여의 체와 진여의 용이라고 해요. 다른 말 하면 진공 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반드시 공과 불공의 논리, 체와 용의 논리, 체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부처가 설법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설법을 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재불, 일체의 모든 안목을 갖춘 조사는 이 법에 의해서 설법을 해야 되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거나 자기의 아상의 사고가 들어간다면 설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설법은 무법가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여의 법을 설해서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의 논리 체계가 또 다른 말 한다면은, 자, 이와 사의 논리. 많이 들어봤죠? 이건 이법입니다. 이법하고 현상의 모든 이제 사상을 이야기해요. 이법과 사상.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실의 모든 생활이 보통 사상이고, 그 사상의 모든 존재가 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상의 논리. 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진여 본성이지만은, 이건 뭐냐면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상의 모든 물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논리 체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적인 의미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 체계를 갖추고 설법을 해야 되고, 이 경전도 마찬가지고 어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요 선생들의 그 시 한 구절도 아까 얘기했지만 삭국이란 말했죠. 삭국에도 이 체계에 맞춰서만 설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와서 사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여의 법에 의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앞에서는 반야바라밀의 법을 설하는 것이, 여기서 사적인 사고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되어서 부처의 지혜로만이 설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법을 계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구계 등을 깨달아서 수지 독송에서 미타잇을 사람들에게 설법을 한다. 설법을 하는 것은 언제 하죠? 시절인연에 따른 거고, 중생이 망념의 병에 있을 때의 병을 치료하는 설법을 하는 것이죠. 자, 어전복덕 백분불급일 백천만학분 내지 산수비어소 불능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삭구계의 법문을 반야바라밀의 법을 깨달아서 삭구계로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수지독송에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그거는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요. 설법을 하는 것은 바로 열애가 중생의 병에 따른 진단으로서 설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열애가 되고 부처의 지혜를 활용해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열애죠. 부처죠. 자, 그래서 앞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수미산에 가득 칠보로 채워서 보시행을 하는 그 사람의 보시행을 하는 복덕보다도 백분불급일, 그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시행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설법한 사람의 백분의 일도 못 된다. 그 다음에 백천만억 분의 일도 되지 못한다. 또 더 강하게 비유한다면 비유, 산수 비유라니까 숫자로 계산해서 어떤 비유로서 숫자로 계산해서 비유해서 설한다고 해도 그 비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뭐 중인도인들의 그 숫자적인 개념에 대한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에도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시는 뭡니까? 유한이죠. 유한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하더라도 보시라고 하는 것은 유한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 보시하는 것이라든가 칠보로 보시하는 것이라든가 이건 유한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공간적인 설정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유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주고 또 거기에 따른 물질적인 어떤 존재의 한계도 이게 유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는 한량이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제보시라고 이야기합시다. 제보시의 유한성과 법보시는 부처의 경지에서 열애의 경지에서 일체 법계와 하나된 법계 입상이라고 합니다. 법계와 하나된 경지, 법계와 불의의 경지에서 설법을 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제불가의 지혜와 자비의 덕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바로 무한이다. 무한인과 동시에 무량, 무변. 이것은 상상, 즉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 불가사의라는 것입니다. 불가사의.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했다. 불가사량,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계를 초월했다. 이 불가사의라니까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중생심으로 생각해서 미치지 못하는 세계다. 그런 의미죠. 어제 법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 스케일도 엄청나게 크지만 이건 아무리 삼천대천 세계가 많고 크다고 할 때도 유한이에요. 그런데 법계는 뭐라고 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법계는 뭐라고 한정을 할 수 없는 그 모든 세계를 다 법계라고 합니다. 왜 법이란 말을 쓰냐면요, 모든 세계가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존재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법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한의 세계와 유한의 세계를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선에서는 달마와 양무제의 그 이야기로서 이것을 유한의 세계, 무한의 세계 이야기예요. 양무제가 온 국토에 능력을 다 기울여서 사찰을 세우고 고시를 하고 책을 쓰고 많은 성녀들을 출가하고 불교의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만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공덕의 문제를 나오는데 이건 이제 복덕의 문제냐 이게 공덕의 문제냐 이런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양무제의 글은 자신의 입장을 달마는 어떻게 표현했냐, 무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이게 복덕이란 말을 썼죠. 여기서는 우리가 책에서는 308쪽에도 복덕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공덕과 복덕이 여기서는 경전에서는 같이 써요. 근데 중국의 선성들의 어록에 가면은 복덕과 공덕을 분명히 나누어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물질 보시로서 이루어진 것을 복덕이라고 하고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공덕이라고 해요. 공덕을 해양한다는 말을 쓰지 복덕을 해양한다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송 있죠. 응?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 회양계라고 합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개성인데 원 2차 공덕, 원하고 근데 자기 원력행위죠. 그러니까 불교는 전부 다 원력의 종교이기 때문에 남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고 각자 자신이 신심을 통한 원력을 세우는 거죠. 보살도나 뭐 보시행을 하는 것이나 다 원력을 통한 거죠. 원하건대 지금 자신이 이 이룬 공덕인데 이 공덕은 무엇이었죠?
불법을 수지, 독송, 위, 타인설했을 적에 공덕이 돼요. 근데 법을 깨달아서 보살도를 실행해서 지혜와 자비행을 삼구보리 하와중생을 실행했을 때 공덕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살도의 지혜를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깨달아서 수지, 독송에서 위, 타인설, 자비와 지혜를 실행했을 때 공덕이 이루어지죠. 근데 불도 수행은 전부 다 오종 수행을 하거나 이 타인설의 설법을 하거나 이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덕행, 자신이 지금 이루어서 원력행으로서 이루어진 이 공덕을 말하는 거죠. 이 공덕을, 보살도를 통해서 이룬 공덕을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두루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공덕행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서 이건 삼구보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공덕행을 해야하는 것은 삼구보리고, 여중생, 하와중생이죠. 이것은 일체 중생과 함께, 나와 일체 중생과 삼구보리, 하와중생을 통해서 모두 다 불도를 이루는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원력행이죠. 근데 자신이 공덕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죠. 이 때문에 모든 중생과 함께 보급, 일체 중생과 함께 삼구보리 하와중생을 통해서 불도를 이루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 타인설입니다. 남에게 설도를 해서 그가 바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이게 위 타인설이라는 거죠. 왜 설법을 하느냐? 중생의 단순히 병을 고쳤다 하는 것은 뭐죠? 중생의 병을 고치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병이 완전히 치료됐을 적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본래의 부처의 모습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도를 이룬다, 이런 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공덕, 지혜와 자기의 삼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은 이체 중생과 함께 불도를 이루는 그 원력을 해양하는 겁니다. 그 원력행을 실행했을 때에 무한의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공덕과 복덕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공덕은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지혜와 자비를 삼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진여의 지혜를 부족해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된 지혜의 안목이 없이 그것은 이루어지기 어렵죠. 예. 자, 고단은 좀 이제 이해를 하고 25번으로 넘어갈까요? 뒤에는 좀 짤막짤막하게 단락을 나누어 놨으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 여덕무리 열애 작신양 아항도 중생 수보리 막잘신양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야유중생 열애도자 열애적 유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 열애설유하자 적비유하 이범부지인 이유하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적비범부. 자, 거기까지가 또 25분 화무수화문인데 교화의 대상을 두지 않고 열애는 설법을 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죠. 이 부분도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멸도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히 중생의 생멸심을 다 소멸하는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멸도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제도, 멸도 이런 말은 같은 말이죠. 중생심을 생사심, 생멸심이랍니다.
그러면 생사심, 생멸심은 중생의 번뇌 망념인데 이 번뇌 망념이 중생의 생사윤회하게 하는 업이 되겠죠. 그래서 생사윤회의 망념의 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뭐냐? 멸이란 말이죠. 망념을 소멸시켜서 생사심, 생멸심을 소멸하는 것을 멸이라고 하고, 도는 무엇이죠? 완전히 도는 건너다 이런 말이죠. 반야의 지혜로서 찬의 중생심에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의 언덕에 건너가다. 그러면 반야바람이죠. 이 도는 반야바람입니다. 완전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생멸심을 다 소멸해서 반야의 지혜로서 고해를 건너는 거죠. 그러면 생사해탈한 경지를 멸도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중생을 제도하다. 이제 설법을 통해서 부처가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또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해서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멸도, 제도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다른 말 한다면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연했습니까? 네? 자, 요게 이제 불법 공부를 안목을 갖고 있느냐, 갖지 못했느냐에 따라 요 한 구절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정리를 해요. 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한 의미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원력과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출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보리야, 의이우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야. 여등무리 열애작신념 강도 중생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여등은 그대들, 제자들을 통칭한다. 무리 이렇게 무엇을 생각을 하지 말라. 무리 이런 말은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죠. 이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열애가 작신연 열애, 부처님이죠.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열애는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다. 어떤 생각이냐? 당도 중생. 열애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열애는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다른 말 한다면 줄이면은 열애가 이 세상에 출연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한 것이 아닌가.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했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과 같죠. 자, 요게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나 열애나 신이나 어떤 절대 종교 지도자가 출연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의존형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의사가 환자를 낫게 해줍니까? 의사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사람이 의사다. 그 보통 의사가 병을 치료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환자가 자신이 원력을 세우고 의사의 말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자신의 병을 스스로 나으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의사의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환자는 환자의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어떻게 부처가 치료해 주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를 만드는 문제예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앞에서 두세 번 나왔어요. 건강경에서. 예를 들어서 3분에도 나왔고 17분에도 나오고 25분에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잘못된 사고, 잘못된 견해에 떨어져서 중생심의 망념에 업을 짓지 말라 하는 부분이죠. 자, 수보리 그대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냐? 그대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열애가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열애는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했다. 이렇게 생각을 그대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왜냐하면 수보리여 막작신형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신실로 중생을 제도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 중생은 신실로 한 사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유 진실로 실제로 중생을 제도한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 중생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야유 중생 열애도 만약에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열애는 즉 아상인상 중생상에 떨어진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이거 뭐죠? 열애가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면은 아상이죠. 내가 누구를 중생을 치료하고 제도하고 구제하고 그걸 부처를 이루게 해줬다 하면은 자신이 하는 주관적인 주체가 있고 자신이 한 행위가 있고 자신이 한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열애가 설법을 하는 것은 뭐냐? 열애는 무아. 자아의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근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열애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 하는 그 의식은 이 세 가지 병을 만들어요. 자아의식이 있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고 자신이 목적적인 행위가 있고 목적의 대상 경계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걸 어떻게 열애라고 하고 있고 중생을 제도한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중생을 제도했다. 이런 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자, 이걸 지금 바르게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열애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뭐죠? 일불 출세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자, 불법을 계시하는 거죠. 불법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설법을 하는 것인데, 이 설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을 한 겁니까?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은 아상이상 중생상이 떨어져요. 그럼 목적이 돼요. 설법의 방향이라는 것이 목적 지향으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제시어에 보면 일대사 인연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본분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붓다의 출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 세상에 붓다가 출현하는 것은 뭡니까?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목적 지향의 사고에 생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시절 인연이다.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시절 인연에 우리들은 생명 활동을 했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교차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이게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시절 인연의 일대사 인연, 본분사 인연으로서 생명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중생은 시절 인연의 본분사 일대사의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나 아니면 어떤 대상 경계나 목적이나
자아의식이나 누구를 위한 사고나 이 사고 속에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시절 인연의 삶이 살지만은 이때사 본문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시절 인연의 삶을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고 생명활동의 본분사의 삶을 산다. 그러면 설법은 붓다가 설법하는 것은 뭐죠? 일대사 본분사의 설법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하는 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설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절 인연의 자신의 본분의 할 일로서 하는 거예요. 할 일로서. 생명활동으로 그 자체를 말해요. 이건 다르게 한다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목적 지향으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나무가 생명활동하면서 목적으로 생명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생명활동하는 것은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과나무가 생명활동하고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활동 그 자체의 삶이 자신의 생명활동이고 이때사 인연의 본분사고 그 본분사의 모든 삶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사과라는 것도 생기고 또 그것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삶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이 무엇이냐 이 한 책의 공안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참선 공부를 한 사람이 법에 의해서 이 한 책 공안을 사유를 해야 되는데 달마대사가 왜 왔는가? 불법은 완전히 제끼고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 시절 인연, 본분사, 이 생명활동 이것은 다 제껴두고 자기 생각으로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것은 인도의 부처님의 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중생심이다. 이 법이 없는 사고예요. 여법하게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중생의 생멸심에만 반복되는 업을 짓는 것이지 불법에 의한 깨달음의 묘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이 조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왜 왔는가?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대답했죠. 전혀 관계없는 말 했죠. 이게 조주의 지혜입니다. 예, 이제 뜰 앞에 있는 잣나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뜰 앞에 있는 나무 어떤 나무라도 괜찮아요. 그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자신의 본분의 시절 인연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잣나무가 누구를 위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 모든 자연의 존재는 자기 본분의 시절 인연의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나 부처도 설법을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본분으로서 생명활동하는 것이고 본분으로서 설법하는 것이고 본분의 작용으로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설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설법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열애는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설법의 의미가 아까 무법가설이다. 이게 뭐죠? 지녀 본성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른 자각적인 생명활동으로 설법할 뿐이다. 예, 그래서 이 수불이야.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그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붓다가 출현했다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출현한 것은 뭡니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출현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요즘에 심지어는 뭡니까? 내세에는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미륵 부처님의 출세를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본인이 미륵이 되고 본인이 열애가 되고 본인이 관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의존형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은 불법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법의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의존형의 종교로 완전히 바뀌진 거죠.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의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을 설법한 거죠. 이걸 자, 내가
기가부터 시작합니다. 기가는 뭐였습니까? 중생의 집에서, 중생의 망념의 숲이나 숲에서 자기의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귀라고 하는 한 글자가 불교의 모든 수행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지향이 되고 내가 깨달아서 무엇을 얻었다는 이런 주관은 영원히 중생심이에요. 근데 귀라고 하는 글자를 산스크리트로서 제가 바바나라고 했죠. 바바나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본래 면목은 뭐였죠? 진여 본성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게 우리 본래의 모습인데, 아까 왜 중생이 되어 산다고 그랬습니까? 아치, 악연, 아만, 아예죠. 자의식의 중심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열애로서 부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중생의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불교의 수행은 되돌아가는 의미죠. 이건 자각이 있어만 이루어져. 자, 첫 번째는 되돌아가는 구조가 방향이 하나 있죠. 방향은 어디입니까? 집이죠. 항상 중생심에서, 중생의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는 방향이 정확합니다. 이게 논리 체계로도 정확하고 법의 체계로도 정확해요. 두 번째는 방법은 뭐죠? 자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남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부처가 중생을 제도해 준다는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우리가 기라는 말도 쓰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의는 뭡니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 불, 기, 기성 이렇죠. 그게 삼보, 이게 이제 사신이라고 하는데, 사신을 무엇이냐 하면요, 이 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존하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처와 법과 성과, 하나는 진여입니다. 자, 이것을 네 개를 믿는다 해서 불교 깨달음이 이루어지겠어요?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신이고, 자신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한다는 사실, 자신이 대성 보살구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사실,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게 귀가 되어져요. 그래서 귀 불법성 삼보를 대상으로 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귀는 뭐죠? 이게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그래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여 본성이고, 중생심에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등명이요,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법등명이요. 그죠? 귀는 자등명, 법등명인데, 요걸 다르게 한다면은, 자등명이 되려면은 이체의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비워야 되겠죠? 번뇌망념이 비워진 경지가 자등명이고, 법등명이 되려면은 여법학의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은 뭡니까? 진공, 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귀입니다. 자, 요게 귀, 불, 기법, 기성, 삼보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배불 드릴 적에 많이 쓰고 있는 거지, 그죠? 귀명, 시방, 삼세, 이체, 재물이라 쓰죠? 그래서 귀명은 뭘까요, 그러면? 요 귀는 같은 말이고, 자등명, 법등명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 명은 뭐죠? 지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기명이죠? 그럼 왜 대상이 있는다면 기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법에 의한 불법을 바르게 알 때 바자바라밀의 법을 깨달아서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설법할 수 있지. 그러면 진여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 법을 자정면 법등의 지혜를 공덕행을 어떻게 실행하겠어요? 진여법을 깨닫지 못하고 부처의 지혜로서 어떻게 설법을 하겠어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불법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불법인 것이냐는가 이 생각하고 말아요. 불교는 논리 체계, 법의 체계가 정확합니다. 이 정확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상세의 모든 재불 조사가 똑같은 법을 설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각기 다르다면 자기 주관대로 설법한다면 이게 설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법가설이다. 자, 사구계를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있죠. 예, 자기 생각대로 하는 설법은 설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열애가 출현했다. 열애는 출현한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현했다. 그렇다면 아상이상 중생상을 갖춘 중생이 아니냐. 자, 고민해 봅시다. 수보리 열애 설유화자 적비유화자. 이 범부지는 이유하니 수보리여 범부자 열애설 적비범부로다. 수보리야 열애가 만약에 자아가 있다고 설하지만은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비유하여. 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상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교에서 아는 아뜸합니다. 자, 건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했을 때 아뜸만을 말하는데, 아뜸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그랬죠? 자아의 실체로 인정하는 영혼. 자, 세계의 모든 종교 아니면 세계의 모든 사상가들이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혼을 주장하는 뭡니까? 육체와 나누어요. 육체와 영혼을 나눠요. 육체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썩 없어지죠. 생로병사를 끊어서 죽게 없어지만,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영혼은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불멸의 존재라고 합니다. 영혼은. 그 영혼이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천당에 가고 극락에 가고 이렇게 종교가들 다 주장해요. 근데 이것은 확인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고 불확실할 정도는 자기의 어떤 기대적인 심리로 주장하고 있죠. 이 때문에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팔사드 같은 철학에서도 영혼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무아를 찍어요. 자, 영혼은 유아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모든 존재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불교의 무아설인데, 유아를 설정해 놓으면요, 영혼이 모든 윤회의 주체가 되고 육체는 다 없어지고 영혼만을 안락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사고가 내세의 종교의 가치관입니다. 왜냐? 현세에서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겠어요. 현세에서 어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살지라도 인간이 삼계는 무한, 삼계는 편안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삼계는 다 생멸의 세계, 윤회의 세계, 고통의 세계. 삼계가 편안한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세에는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기대 심리가 뭐냐? 바로 영혼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내세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세의 종교. 내세의 영혼의 안락을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만 초점을 두죠. 그래서 현세의 모든 삶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내세의 평안함을 이루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시간, 정력, 돈, 물질, 모든 것을 거기다 다 투자해요. 이게 바로 내세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의 세계인데 신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의 가치관에 의한 신뢰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의 말씀이라든가 신의 계시라든가 신의 애언이라든가 이것을 제시하거든요. 그것이 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 증명은 있느냐. 불확실한 세계인데도 사람이 현세에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콤하죠. 거기에 대해서 다 믿고 나가죠. 근데 불교는 무엇이냐. 내세의 종교가 아니라 현세의 종교다. 불확실성의 소개가 종교가 아니라 확실성의 종교의 세계를 실현하자. 그래서 무엇을 제시하죠? 그것은 자신의 윤회의 주체를 영혼이 아니라 업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설과 우판사트의 윤회의 주체가 달라요. 내세의 종교를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영혼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모든 문제를 업으로서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업, 이게 중생이 아까 아치, 악연, 아만, 나에다. 이 업에 의해서 자신이 생사윤회하고 육도윤회하고 모든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지, 이 업을 바른 지혜로, 진여본성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해결했을 때 생사윤회를 했다라는 깨달음을 이루고 안욕가라 삼약 삼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불교에서는 유화의 종교가 아니라 무화의 종교가 되죠. 그래서 유상의 종교가 아니라 무상의 종교. 자, 유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극락 정토도 있고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부처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부처라는 말 속에 부처가 없는 것이고 정토라는 말 속에 정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토나 부처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가치관, 의식은 무엇이냐? 환상과 같은 것이지 스크린에 나타나는 대상인 것이지 실제의 존재는 없다. 그래서 그 환상에 추구해가지고 자신의 현실의 지혜로운 삶 그 자체를 상실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라. 이게 바로 현세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설을 제시하는 거죠. 영혼의 실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연례가 여기서 유화라고 하는 말은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유화, 즉 일체의 모든 언설은 보존된 실체가 없고 언설은 언설로서만이 존재할 뿐이다. 언설을 실체로 존재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언설 속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깨달음, 부처, 지혜, 열애, 열반, 해탈을 다 언설로 표현했지만은 그 언설 속에 열반, 해탈, 깨달음, 부처가 있습니까? 없다. 근데 언설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의식의 모든 것은 대상은 자, 뭘 다 있습니까? 언어, 문자, 그 다음에 신연상이라고 그랬죠? 의식의 대상, 경계. 경계는 뭐가 같으냐?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이 뿐이지 실체하는 건 아니다. 근데 언어나 문자나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의식의 속에 있는 세계를 실체하는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냐. 이 금강경 맨 마지막 구절에 일체 유의법 영롱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것이 뭐죠? 의식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실체, 화나와 같은 것이고 그림자 꿈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고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두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양념이란 말씀, 양념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아지랑이를 말해요. 양념 속에 물이 있느냐, 물이 없다. 보통 사람들은 보면 아지랑이가 쫙 피면 저게 물이 이렇게 쫙 넘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 하지 않는데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거든요. 착시 현상 그 자체를 갖고 실제 하는 걸로 착각하고 환화를 추구하고 환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사슴이 눈이 어둡다 그래요. 눈이 어두운 사슴이 멀리 아지랑이가 막 됐으니까 물이 있는 줄 알고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달려가도 물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기루란 말대로 말이죠. 신기루란 말이죠.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건달바라고 그러는데 건달바 성이라는 거죠.
이게 신기루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없는데 실체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영홍한포영이라고 유의법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의식 속에 있는 세계를 실제하는 세계로 착각하지 말고 언어에 있는 말을 실제하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환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하는 것은 뭡니까? 시절인연의 자신의 생명활동 말고는 없다. 그래서 시절의 생명활동을 통해서 일체의 생멸을 업을 짓지 않고 깨달음을 이루는 열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가. 이게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유학, 자아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자아의 실체가 고정된 자아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언어밖에 없다. 방편의 언어로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범부지는 위와, 근데 어리석은 범부는 자아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범부지는 범부중생을 말합니다. 예, 범부중생은 불교에서 범부를 매범과 매범을 얘기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범부중생은 외범부가 있고 내범부를 이렇게 나누는데 외범부는 불법의 진실을 전혀 모르는 범부중생을 표현합니다. 범부중생은 불법을 무지무명에 의해서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자신이 바른 깨달음,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해. 이걸 무지무명이라고 해요. 무지무명.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무명으로서 불각을 이루는 것이 중생이고, 내범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면십성을 사면하고 이성의 수행자를 전부 다 내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십성은 무엇이냐면은 성자라고 해요. 불교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불보살을 이제 성자로 부르는데, 이성의 수행자와 처음 발심한 사람들, 십신, 십주, 십회양, 십행, 실천하는 보살도. 이건 이제 십성은 십지 이상의 보살도의 지혜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는 법신이 된다고 해서 십성이라고 하고, 그 화엄경에서 구분하고 있죠. 그 십지 보살도는 십성의 이르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불태전은 다시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자의 경지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사면은 보시면 현자의 경지라고 해요. 지혜를 갖춘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스러움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현자와 성자를 나누는 건데, 그 왜 이 내범부를 하냐면 불법의 경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는 것은 글자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자는 뭡니까?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경전의 법문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것은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전환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불법을 알고 있어서도 시절 인연의 본문사로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을 적에는 바른 깨달음의 삶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사 본분사는 성자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자각의 종교다. 그래서 자각성지라는 말씀입니다. 자각했을 때에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자각성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각하는 것은 바로 법에 의해서 진여의 지혜를 깨닫는 것. 아까 이게 원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랬죠? 중생심에서 중생심의 망념을 불법의 지혜로 자각했을 때에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체득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귀이가 되고 귀가가 되고 귀명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은 이렇고 깨달음의 방법은 이렇고 문법의 가르침은 이렇고 아무리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걸 통해서만이 귀명, 기가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성자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방편 법문을 시절인연의 본분사로 해서 자각적인 지혜를 이룰 때에 바로 이체의 중생심을 초월하는 불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범부지는, 범부는 불법을,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중생은 자아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불교에서 외도라 그래요. 자아의 실체가 있다. 이것은 아뜨만이라든가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 이런 것은 외도적인 사고예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외도. 내가 정법, 사법, 외도법 이야기했죠. 정법은 뭡니까?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 사법은 중생심의 업을 짓는 것.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 자신의 영혼이 있다. 이런 영혼의 어떤 해탈을 추구하는 것은 외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수보여 범부자 열애설 적비범부여. 범부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은 범부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도 존재하는 건 아니다. 고정된 범부가 어디 있어요? 범부의 마음에서 불법을 배우고 깨달음을 이루면은 범부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성자가 되죠. 그렇지만은 고정된 범부는 없어. 그러면 고정된 부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불법에 의해서 본분사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각성지를 이루면은 범부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불법을 잘 알고 있어도 자각을 하지 못하면은 범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범부와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범부도 없고, 고정된 부처로 존재하는 대상도 부처가 없어요.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대사 본분사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범부가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뭐이겠어요? 불법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불법을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자각을 하지 못하면 시절 인연에 따른 범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시절 인연 일대사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자체는 자신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기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자료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자신이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은 범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고정된 중생도 없고 고정된 부처도 없는 것이다. 바른 지혜로 작용했을 때 부처, 자의식이 작용하면 중생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